오늘은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15절 중간부터 읽었을까 의아하실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절과 구절은요, 사람들이 임의로 이렇게 구분하기 쉽고 읽기 편하기 위해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을 때에 절, 그리고 구절, 장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장절이 좀 잘못 나뉜 것 같은데 이렇게 끊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게 되면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경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은 속담입니다. 뜻은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살아나갈 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모세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할 작업들이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림자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40세까지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남 부러울 것 없이 교육을 잘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까지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땅 목전까지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제 40세에서 80세까지 삶을 간략하게 설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천천히 읽어가면서 과연 이 출애굽기의 이 저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독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원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제가 깨달은 바도 있을 것이고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구나, 이해될 수 있구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앞에 있는 목사에게 다 맡기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성경을 발견하고 보물찾기 하듯이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달아 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먼저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 미디안이라는 그러니까는 족속이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추격을 뿌리치고 모세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가 좋지 않는 미디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디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아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사라,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하갈. 요거는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세 번째 부인이 누구 있을까요? 그드라라고 하는 세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미디안의 후손들, 족속들이라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겉으로는 애굽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한 조상의 핏줄로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구드라의 후손 미디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요, 뭐 성을 짓고 마을을 짓고 도시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요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풀이 있고 이 양들이나 이 짐승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런 이제 오늘은 베두인족 같은 그런 족들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갖고 뭘 생각했을까?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도망쳐서 그 다음날 바로 우물가에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미디안의 지역에 여러 날 지내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먼저는 할 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후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때 좀만 참을걸. 내 성깔 못 이겨서 왜 그 애굽인이 내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 치는 것을 보고 그냥 남모른 체하고 지나갔으면 내가 지금 이 꼴로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갖고 내가 왜 지금 이 처지가 됐을까? 아유, 바보 같으니라고. 아유, 이 멍충이. 아유, 그거 좀만 참을걸.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빨리 돌리고 싶어.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겠지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자, 그럼 또 어떤 생각 했을까요?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남 부러울 것 없이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말 한마디면 시녀들이 와갖고 종들이 와갖고 다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딱 보니까 어때요? 환경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물 찾기도 힘들어요. 낮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곳에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한숨을 푹 부시면서 내가 이제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굽 왕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돌아갈 수도 없고 무릎 꿇고 빌어볼까? 살려다고 애걸 해볼까? 그러면 별의별 생각 다 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7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가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직 제사장이란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기슭에 광야 나간 지 1년쯤에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지 그 이전까지 제사장이란 그 말 또한 없었거든요. 근데 이방 민족에게는 제사장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미디안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의 7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물을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저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그 여인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우물 문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미디안 땅에서는 우물은요 곧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팔 때 우물을 깊게 파요. 그래야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큰 돌을 아무리 힘이 세고 헬스로 막 근육을 키울더라도 혼자 그거를 들어옮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목자들이 함께 와서 똑같은 시간에 이 우물가에 모여서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7딸들이 왔어요. 이 딸들은 자기들 목자들 생각할 때 저희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힘없는 여인이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더 고달프게 만드는 일이니까 저리가 너희들이 이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텃세를 부린 거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이 광경을 우물가에서 후회하면서 혹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에 빠져있는 모세가 묵묵히 쳐다보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 모세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일 참견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 코가 석자예요. 남의 일에 참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의 일에 2번 참견했었죠. 애굽인이 유대인을 때릴 때 참견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끼리 싸우다가 그 일에 참견에다가 결국은 애굽인을 죽이는 사건이 뽀록나고 들통나서 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에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생길지, 내가 괜히 남의 일을 참견해갖고 이런 꼴 당했으니 딱 이 우물가 앉아있으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 애굽에서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됐는데 그래 모른 척하자, 그냥 눈 딱 감고 있자, 귀 딱 막고 있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모세의 성정상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모세의 주특기는 남일 참견하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독 이 딸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제사장 루헬, 다른 이름으로는 이드로죠, 딸들에게 말합니다. 어이, 너희들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 딸들이 하는 말이, 한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모세의 외형은 애굽 사람 스타일로 이렇게 딱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2차 저차 해갖고 목자들에게 구원해 줬습니다.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주고 양떼에게 물 좀 먹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야, 너희가 어떻게 그 사람 내버려두고 그냥 왔느냐?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그를 데려오라 라고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결국은 모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정상에서 밑으로 끝까지 추락했는데, 이 추락한 상황 속에서 또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살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읽으면서요, 처음에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대충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성도님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어떻게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이게 떠오른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사역지를 옮겨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 땅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마리 땅을 이렇게 삥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 땅을 지름길인지나 걸로 가시다가 제자들은 다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땡볕인지라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정오쯤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여인들이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땡볕이 아니라 저녁에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 더위를 무릅쓰고 땡볕에
물 기르러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외면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더 흘려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마리 사람이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 이 여인의 약점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나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 인생의 목마름을 이 남편을, 좋은 남편을 얻으면 내가 해소할 수 있겠지. 이러다가 결국은 남편이 5번까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가졌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갈수록 혼자가 됐고 목마름은 더 짙어지고 그리고 눈길 피하면서 혼자 외로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루는 우물 곁에 모세가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말씀에 보면 또 모세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 모세는 누구였어요? 여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도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쫓기는 신세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처지가 지금 누구를 도울 형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처지를 원망하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더니 도리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광야 생활이지만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요, 제가 섬기던 이제 제주중문교회에서 귀한 분들이 방문하게 되었어요. 5분 정도 오셨는데 깜짝 놀랐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참 기도의 동역자이신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저희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분이 저 애월 쪽에서 식당을 이렇게 오픈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식당을 레스토랑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 레스토랑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오픈했는데 자기의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식당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저께 찾아왔던 한 분이 그분하고 만남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눔을 하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교회가 적지만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그분도 거기에서 감동을 내렸는데 내가 가게를 안 된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이렇게 풀 죽어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을 거 아니라 내가 원래 이 식당을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럴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갖고 의사무소를 찾아갔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 누가 있습니까? 했더니 내 가정이 딱 알려주셨더래요. 그때부터 도시락 배달을 하신 거예요. 식당이 안 되더라도 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또 그분이 만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도 하겠다 해갖고 10가정이나 그 지역에 모이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함께 나눔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장사가 안 되면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회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래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게 되는구나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아침 일찍 전화드려서 이 얘기가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제가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좀 제가 성도님들이 들려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좀 허락치 않고 경제 형편이 허락치 않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든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나요? 어쩌면 모세처럼 자기 살아온 인생의 후회 시점 속에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지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세처럼 우물가에 앉아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들이 우물가에 찾지 않는 그 시점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을 끼러 오는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에 피곤하고 지쳐서 앉아 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하지 않고 쉬시다가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만나시고 다가가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 앞길 아까리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여인들을 만나갖고 자기가 앞으로의 인생이 이렇게 펼칠 거라고 또 살아갈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대가 없이 모세는 그냥 자기 성품에 따라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준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고 결국은 모세가 이 광야 가운데서 앞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의 코스웍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거가 석자고 내 앞가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내가 힘들어요 할지 모르지만 작은 친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누가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대갚을 줄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처지가 어렵고 기쁨보다 감사보다 원망한 상황 속에 놓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 되셔서 오직 나 이것이 아니라 눈을 좀 돌려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작은 거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